3월 1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너무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게 돼서 찬양하는 것은 지난 영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아가서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입니다. 신약성경 83쪽, 주3 큐티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맡기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맡기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닭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앞에 아랫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는 도망간 줄 알았던 베드로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추워서인지 혹은 자연스럽게 위장하기 위해서인지 모닥불 앞에 가까이 와서 손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66절과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된 베드로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보며 추궁을 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8절로 7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결국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한 말이 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까지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 베드로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아랫뜰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거짓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잊혀졌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7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그 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3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어지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힘있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그는 지금 불과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자신의 했던 그 확신에 찬 말과 행동들이 떠오르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송하고 슬펐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신랄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유월절 식사 후에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각오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베드로는 지금 가장 비열한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열한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마저도 속인 자기 기만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돋보이려던 교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희생도 없다는 걸 어둠뿐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밑바닥에서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시면에 비추어진 한 줄기 빛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그 시면에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쓴 편지에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힘, 열정, 그리고 변함이 없을 것 같았던 의리, 자기 확신, 이 모든 것들이 풀과 꽃 같아서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고 동시에 그런 자신 안에도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 꼭대기에 닭 모양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닭 형상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자 세워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닭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졌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성취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회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촉매 역할을 달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닭 울음소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이 연약함을 망각하고 자신을 과신할 때쯤에 들어야만 하는 것이 닭 울음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닭 울음소리죠. 그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도 들려오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확률로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닭 울음소리처럼 잔소리로 들리던 것이 평소에는 의식하지도 않는 관심 없던 소리가 어느 날 날선 검이 되어서 저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비열하고 역겨운 밑바닥을 보고 거기에도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닭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것이 때로는 불쾌하게 들리고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닭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가장 더러운 심연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닭 울음소리를 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죄하고 다그치고 싶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만들고 그 더러운 자리에도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돕고 싶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시끄럽게 들리고 귀찮게 들릴 수 있는 소리일 수 있지만 영혼을 만질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닭 울음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촉매가 되었다면 그 닭은 가장 가치 있는 소리를 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말도 그렇게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베드로의 울음이 우리의 울음이 되길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닭 울음소리처럼 사람의 깊은 내면의 어둠을 보게 하는 도구로 또한 그 시면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도구로 그 깊은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닭 울음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더러운 시면에도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베드로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닭 울음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회심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인내의 세 가지 방향, 사람에게 더디 참는
인내, 나 스스로에게는 욕망을 참는 인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로서 신성한 성품을 갖추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분께서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사역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목화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축하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충북노회 101회 제1차 정기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